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이 종려 주일에 우리로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또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즐겁고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저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사순절이 사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의 찬양 26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씻는 보다 도시도록 참성결 얻으리.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죄는 대흉하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임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헌신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와 열정을 가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활빈교회 노아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 활빈교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주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월은 살같이 흘러서 동일한국 선교한국 성서 한국을 기도하며 우리 활빈교회가 50주년을 준비합니다. 또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영성 공동체, 복지 공동체, 교육 공동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채워주시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민이 전민되어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사람 살만한 새 땅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 희망과 새 꿈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겸손과 빈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빈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품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17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좀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빠른 게 많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정말 시간만큼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사순절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사람은 한 번쯤 이런 결단들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입성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주일에는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지만 성찬식이 생략되어 있고 세족식으로 대치되어 소개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의 교회됨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더러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교회의 교회됨의 결정적인 가장 소중한 요소를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는 성찬식의 장면이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후기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성찬 기사는 생략되고 있고 아마도 이 요한을 이
이 성찬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 성찬식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여야 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의해서 씻겨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제가 제 상상력을 가미해 보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회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씻고 씻기는 목욕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누구나 제일 먼저 옷을 벗을 것입니다. 남탕도 그렇고 여탕도 마찬가지죠.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여탕도 그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욕탕만큼 세상에서 평등한 곳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먼저 옷을 벗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도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벗어야 하느냐? 위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허영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욕종과 탐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에서의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옷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나와 내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옷을 벗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만 오면 오히려 옷을 더 껴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저와 나이가 같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30대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천방지축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30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이답지 않게 얼마나 과묵하고 거룩한지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전도사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집사 부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거룩한 남편하고 사시니까 참 행복하시겠소? 이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다 내숭이에요. 그 인간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 인간이래. 그 인간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디 놀러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아요. 너무 그래서 그 인간하고 다니는 게 창피할 지경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인간이 교회에서는 하는 행동은 다 내숭이고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원래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인간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 누가 뭐래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암묵적으로 그에게 그런 모습을 강요했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강요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좁디 좁은 거룩을 들이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정죄하고 비난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 풍토,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아닌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느라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딱한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날이 있어요. 혀가 꼬이는 날이 있어요. 혀가 막 꼬이고 버벅대는데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든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가 안 돼서 그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청년부 총무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들을게요. 언제는 뭐 잘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여기저기서 가사에서 끝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 들을게요. 막 이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비아냥거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저를 사랑했고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수용해 주는, 넉넉하게 수용해 주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든지 무려 한 40분 정도 더 그날은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듣는 청년들도 아주 모두 깊은 은혜에 잠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한 바람과 해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으로 쌕쌕 불으면 여러분 옷을 벗어요, 안 벗어요?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총을 들이대고 어서 죽이게 자백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자백을 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죽지. 왜 해고 죽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처럼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비웃 속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벗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옷을 벗을 수 있는 공동체, 인간적인 훈훈함이 모락 피어나. 여러분 옛날에 동네 목욕탕에 가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설레임이 모락 피어나는 목욕탕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은요,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씻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오지도 않습니다. 또 올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꼭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씻겨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쓴 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제일 먼저 뭘 쓰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끝이에요.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그 자신에 대한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무언가 나는 머리에 크게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그저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인식해야 되고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하는 것일까? 그 후로
저도 그 후로는 저도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소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그런 죄인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가진 죄인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은 없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서로 치고 싸우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가장이 하루는 이웃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그러자 그 가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은요, 죄인이 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내 탓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씻겨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또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진 공동체, 씻어 주어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씻겨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진실을 아는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처럼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목욕탕은 어떤 것입니까? 목욕탕은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죠, 목욕탕은. 목욕탕까지 와서 더러운 때를 그냥 안 씻고 가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씻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리스도의 그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주 매우 크게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나오미는 목사인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이 자유분방한 애인 노이치를 따라 가출을 합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아버지 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노이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이치의 잦은 외도와 술주정이 시작되고부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이치가 던진 재떨이에 머리가 깨진 나오미는 그날로 아버지의 집으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였습니다. 폐병에 다 걸려 죽게 된 모습으로 노이치가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노이치의 간절한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버지 역시 그런 어떤 예전에 정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는 그런 노이치를 받아들이고 한 집에 살면서 딸의 인생을 망친 노이치를 매우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노이치는 나오미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노이치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누군가가 오면 얼른 신천으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이치가 늘 탐탁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노이치는 그저 크리스마스 때 내 당신에게 줄 선물을 그리고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그림은 완성되었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노이치에게 예전에 사귀던 꽃뱀 여자로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노이치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노이치를 보내주기 싫고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노이치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술 한 잔만 마시자고 하면서 수면제를 탄 술을 노이치에게 먹입니다. 억지로라도 붙잡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노이치는 졸리고 어지러운데도 자고 가라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리에서 쓰러져서 잠들고 얼어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노이치의 장례식을 다 치른 후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락방에서 신천으로 덮여진 그림을 열어보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림 위에 덮여 있는 신천을 벗기고 그림이 캔버스 위에 바로 놓여졌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나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노이치의 얼굴이었습니다. 회한에 잠겨 울고 있는 듯한 노이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자애가 넘치는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뭉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노이치가 교회에 나온 것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노이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노이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이 부분에서 저도 얼마나 전율을 냈던지 나도 노이치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그 진실을 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들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노이치처럼 주님의 보혈로 씻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무엇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남산만할 때였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그런 몸으로 매일 출근하는 좀 아내에게 미안해서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죠. 가끔 가다가 한평생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제가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탄불에 물을 데워서 아내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제가 그러리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아내는 매우 당혹스러워했지만 정성껏 발을 씻기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든지 출근 때면 그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배가 남산만 하니까 피곤해했는데, 그랬던 아내가 그날은 정말
조금 과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기쁘던지 잠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당신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 물론 부끄럽게도 그 이후에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 때면 종종 교회에서 행하는 세족식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에서나 세족식 행사를 하면 씻겨주는 사람도 씻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대체로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는 거의 100%, 거의 100% 그것도 매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세월만큼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들만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꼭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또 꼭 복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꼭 이런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인 오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넉넉히 수용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진실을 아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도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신날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침에 그냥 좀 센 약을 먹었더니 좀 어찌러찌해갖고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활빈가족 소식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아직까지는 이렇게 방역 정부 당국이나 또 총회에서 특별한 이렇게 모임 안내, 새로운 모임 안내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보니까 아침에 새벽 5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2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또 50여 분, 60여 분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더욱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더 많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세계 안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옥시 집사님 외손녀 이름이 아윤입니다. 아윤이 여기 아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 아윤이.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아윤이가 그래요 우리 아윤입니다. 우리 김옥실 집사님 외손녀고요. 그리고 우리 최대환 집사님 안혜원 집사님 우리 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 김문아 집사님 부친, 김명숙 성도, 김정선 집사님 모친, 그리고 이유분 권사님께서 이렇게 뇌 혈관을 찍었는데 좀 많이 부풀어 올랐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아산병원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검진을 하는데, 여기 카톨릭 병원에서는, 빈센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했고,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선자 권사님, 이제 이선자 권사님네는 우리가 빨리 좀 그 농장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 그 소가 사람을 잡겠어. 그 소를 키우다가 사람이 죽겠어. 이선자 권사님 이제 회전 근개가 이게 저기가 돼갖고 무너져서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3월 29일 날 가서 이렇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일단 촬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말 들어보니까 회전 여기 쪽에 이렇게 인대 같은데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또 거기에 그냥 소를 키우시는지. 하여간 여러분들 소를 빨리 팔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 너시아 생명교회가 좀 변동이 생겼는데요. 조성현 목사님께서 그 두 분이 순교하셨잖아요. 두 분이 순교하시고 부부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조성현 목사님이 그 처남이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 순교자인 이 두 부부의,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전도사님 부부의 그 아들 바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바이올린인가를 2등 할 정도로 1, 2등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장신대에 와서 아버지의 목회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아버지가 순교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해서 이 생명의 교회, 거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쪽에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도 우리가 여기 조금 얼마씩 이렇게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종필 집사님에게 드리면 되나?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바울이에게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순교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참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잘 컸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3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의 사태 속에서 이제 머리를 겨냥해서 막 쏘더라고, 이 친구들이. 정말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잠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8장 기쁜 마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족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